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너라.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주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전했는데 오늘은 또 이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은 제목으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천하 범사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 가능하면 끝이 오지 않고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번 겨울 지날 무렵 즈음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바울이 이번 겨울에 자기는 순교당할지 아니면 살아남게 될지 그것 자체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역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겨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겨울, 이 본문에 기록된 겨울은 계절적인 겨울이지만 신앙적인 환난, 특별히 핍박과 또 우리에게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이런 겨울입니다. 또 이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모데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겨울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목회적으로 어떻게 그 겨울을 참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2015년 12월 27일 정말 금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춥군요. 계절적으로도 몹시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는 우리 앞으로 닥쳐올 신앙적인 핍박, 인생의 끝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을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겨울을 만날 때에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그 두 대지는 겨울에 주의할 것과 두 번째로는 겨울에 대한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겨울에 주의할 것. 겨울에 주의할 것. 겨울에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이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너라.
트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 트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 바울이 전에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트로아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아마도 더운 철이었기 때문에 외투가 필요 없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그 가보의 집에다가 그 외투를 맡겨놓고 다음에 전도 여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찾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자기의 외투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니까 외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들려서 거기 맡겨둔 그 나의 외투를 좀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부탁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이 지금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주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겨울에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외투가 필요했고 그 외투가 생각이 났고 디모데에게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내놓은 그런 바울이 그까지 추위도 하나 못 감당해가지고 외투를 또 찾고 있는가? 순교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자기는 이미 관제처럼 부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무슨 자기 몸뚱아리 저렇게 챙길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몸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그 소나 양을 바치는데 번제로 드려질 소나 양 조금 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바쳤습니다. 어차피 번제로 태워서 바칠 것인데 조금 흠이 있으면 어떻고 어차피 연기로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는 건강을 잘 보존하고 정결하게 잘 만들어야 하나님께 제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겨울을 앞두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중생한 몸이 거하는 그런 집과 같은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의 중생한 영혼도 믿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책은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너라. 여기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책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학자들마다 여러 말들을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책은 성경책이지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이 책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 책을 양피지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고 비싼 것입니다. 옛날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책은 좋은 포도원 밭의 가치와 그 비슷한 정도로 비싸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책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전에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책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책이 자기 곁에 없었고 오늘 같으면야 얼마든지 성경책이 많이 있지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좀 특별히 갖고 와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건강도 조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 영혼의 신앙적인 건강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늘 가까이 하면서 봤던 성경책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책들을 많이 보지만 늘 보던 성경이 손에 있기도 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줄을 치기도 하고 곁에다가 노트를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영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겨울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27일이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
이제 거의 한 권 다 읽으셨겠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겨울을 만날 때에는요,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또 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말씀을 읽어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붙들어줄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지 창세기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필요한 때 딱 생각이 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샛별처럼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겨울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겨울에 주의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세요. 14절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하였다. 예, 너도 그의 말을 주의하여라.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가 우리 말을 심하게 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말, 사도 바울의 말이고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대적했던 저 사람들을 주의하여라. 그래서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한 이 두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자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저들을 주의하라. 그 대적자의 이름이 구리세공사 알렉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 전서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선한 양심을 버렸다. 양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양심이 있는지는 몰라도 중생한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 믿음의 구멍이 들어와서 그 구멍으로 세상 물결이 다 들어오고 말미암아 배가 쪼개지는 파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개인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큰 문제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들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마저 다 온통 어지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가 파손된다고 하면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지만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 일진데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주의하여라.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디모데 전서에 거명된 후메네오는 또 어떤 사람일까? 후메네오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로 17절.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예,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되고 헛된 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속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암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 때에도 암이 있었고 또 지금도 암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암 걸렸을지라도 5년 이후에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지요? 그 암이 전이 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헛되고 속된 말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그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퍼져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파선한 배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게 되고 암이 온몸에 퍼지듯이 헛된 말이 온 교회를 퍼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을 만난 교회의 특징입니다. 겨울이 아닐 때는 양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을 만나게 되면 양심은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구멍이 난 그런 배와 같이 파산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또 디모데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주의할 것,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믿음에 파산하지 아니하고 속되고 헛된 말이 하나님의 교회의 악성 종양처럼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한다,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의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워가지고서는 그 악성 종양, 헛되고 속된 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겨울을 만났을 때 주의할 것,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겨울에 주의할 것 첫 번째, 자기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건강. 자기 건강이지만 그 자기 건강은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외투 하나쯤 좀 준비하셔가지고 자기 체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죠. 비록 바깥에 추운 겨울이지만 이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충성한 영혼이 거하는 집일지인데 이 육체를 잘 보존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을 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을 뜨거워질 때에 아무리 찬바람 부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그만큼 신앙적으로도 죄악에 대한 면역력을 올라가고 이기고 또 싸워서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육간의 체온은 얼마쯤 될까? 차갑고 쌀쌀하지는 않은가? 만약에 차갑고 쌀쌀한 우리의 그 육체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건 겨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몸도 좀 후끈 달아올랐고 영적인 열심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춥고 냉랭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대적자, 교회가 어려워질 때 등장하는 것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는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단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교회를 적극적으로 흔드는 이런 이단들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대적자인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는 떠나간 대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죠? 신천지.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입니다. 이거 신천지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 좋아할까요? 싸우고 다투는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쥐새끼 같은 이 신천지들이 쥐구멍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보고 있다가 싸울 때쯤 되면 그 틈을 점점 더 벌려 놓아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게 만들고 쪼개진 그 교회를 자기들이 통째로 주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 바로 오늘날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의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신천지를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진리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따뜻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키고 복잡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안을 두고는 각각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단들이 와가지고 대적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걸 끊어버릴 수 됩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왔는데
왜 와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대적자를 주의하고 그런 말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리멍텅한 가운데 있어서 주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틈새를 벌려놓으려고 할 때 거기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악성 종양이 우리 몸에 전이 된 것처럼 악한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식구나 다른 사람까지 또 점점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겨울에 주의할 거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적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하도록 자신의 몸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요.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체질, 진리에 든든히 서는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겨울에 대한 각오를 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겨울에 대한 각오입니다. 비록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굳게 결심하고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결심도 없고 각오도 없어가지고 흐리멍텅하다고 하면 자기 몸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굳은 결심이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각오, 이건 역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 원망하지 않음. 두 번째는요,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만났지만 아무리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각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런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예, 내가 처음 변론할 때가 언제일까?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들어와가지고 처음 변론할 때를 말하는 것일까? 예, 후자입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다 변론해 주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도 그 곁에서 함께 바울을 위하여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믿음의 길은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인데 저들이 저들대로 다 떠나간 이유는 나름대로 뜻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겪어야 할 믿음의 시련의 잔일진데 나는 이 시련의 잔을 잘 감당하겠노라. 사람은 떠나갔을지라도 나는 저들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울은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끝까지 내 곁에 서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에게 비록 네로 황제가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권면해 주신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23장에도 나옵니다. 23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예,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증거를 잘했는데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이 나의 복음을 잘 전해줄 것이다. 주께서 바울을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그는 1차 로마 감옥 때에도 승리로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과거에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삼키려고 했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사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결코 해치지 못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17절에서는 전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의 하늘나라.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져 있죠.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두 성경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오고 또 디모데 후서 여기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뭐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사자 아니라 뭐 그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자가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네로 황제가 악한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들어가게 하시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겨울이 올 테면 와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이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주께서 다 나를 대적하는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 주께서 지금까지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앞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으로 당연히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조금 더 나는 이 겨울 때문에 조금 더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확고한 믿음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지가 확고한 이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코앞에 닥쳐있는 겨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자기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영광,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겨울 뒤에 있는 봄날,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겨울 나무들이 겨울을 보내면서 그 봄을 준비하죠. 그 나무마다 그 눈꽃이 있고 꽃눈이 있고 눈꽃이 아니라 꽃눈이 있고 잎눈이 또 있죠. 우리 교회 사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그 목련화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근데 목련화 나무를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꽃눈들이 벌써부터 봄을 맞이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저것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면 그 꽃눈이 얼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어버릴까요? 안 얼어버릴까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봄에 싹으로 올라오는 그 싹의 그 속안의 온도를 재보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한 6, 7도 되는 것인지 한 13도쯤 되는지 제법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그 꽃눈의 그 잎눈의 그 온도로 대지를 녹이고 그것들이 이렇게 쏙 봄날 되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안의 온도는 제법 따뜻하기 때문에 바깥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그 꽃눈, 잎눈 녹지 않고 얼지 않고 잘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는 이와 같이 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당에 대한
그 구원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겨울바람이 불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는 이와 같은 권면으로 앞으로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코앞에 겨울이 닥쳐 있지만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봄날의 영광까지 천국에 갔을 때 주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먼저 자신의 건강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이 교회의 대적자 이단들 헛된 말과 속임수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금까지 건져주신 것처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겨울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답습니다. 겨울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건강치 못한 것이 문제이고 문제는 무엇이냐? 내 각오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이 아름다운 겨울을 멋있게 보내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19절 이후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그 외에도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너라. 이 말을 보면 디모데가 빨리 와서 자기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처럼 우리가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디모데가 빨리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려면 그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겨울에 오게 되면 그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항해하다가 겨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서둘러서 나에게 빨리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바울이 지금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바울 속에는요 디모데의 사랑, 디모데에 대한 사랑, 마가에 대한 사랑, 누가에 대한 사랑, 여러 사람에 대한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추운 겨울을 신앙으로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지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싹이 여린 싹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대지를 녹이고 싹이 딱 올라오는 것처럼 바울 속에는 이런 따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신앙으로 잘 통과한 이런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제 금년 마지막 오늘 지나면 이제 새해 또 만나게 될 터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안 인사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살펴보시고 바울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피차 인사하며 피차 축복하는 그런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오늘 지나가기 전에 피차 인사하시고 피차 축복해 주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잘 보내서 새로운 봄날을 준비하시는 금년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